오늘 설교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살짝 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들었던 내용이라도 마음의 신선함을 가지고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깜짝깜짝 놀래주시면 훨씬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나태주라는 시인을 좋아해요. 좋아하십니까? 그분의 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11월이라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 전화 오셨으니까 빨리 받아봐요. 11월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나아지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탄사가 좀 터져 나와야 되는데 다들 감정이 막 세상에서 삭막해져가지고 소주 드실 때는 캬 하지 뭐. 나태주 시인이 11월 거의 1년의 끝자락에서 이게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참 애매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인생을 담고 있는 시거든요. 인생의 노년, 끝자락, 이제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길이지만 오늘 오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만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그네로 삼행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운을 띄우세요. 나 그대들을 사랑하오. 그대들도 나를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죽이 이렇게 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용어 같지만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힌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성경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아무 값없이 받는 걸 말하죠. 어부지리, 뭔지 아시죠? 어부는 지리를 좋아한다. 그거 아니고 값없이 받는 거. 저는 어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어부셨고 바다에서 김양식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어부셨고 김미역 농사하셨어요. 완도에서 고급명 덕동리. 어부지리가 뭔지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은혜 받았어요. 은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처음 교회 다녀서 20대 이후에 은혜를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사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는 이야기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김농사할 때 얼마나 그 애가 흉년이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흉년이고 삶도 각박하고 그러니까 자녀들 더 막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교회 다닐 여력이 없었어요. 게다가 섬은 아직도 바다신 같은 거 많이 섬기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곳이 완도 고금, 거기가 충무사라고 있어요. 충무사가 뭐냐면 이순신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겨를이 없죠. 그리고 그의 흉년이 들어서 김이 안 돼. 여러분, 김 한 톳이 몇 장이죠? 100장이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그때 당시 김 한 톳이 쌀 한 가마니 가격이었어요. 쌀 80kg짜리 한 가마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흉년인데 아무리 해도 다 망했어. 김농사. 그래서 바닷일 나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눈치 빠르게 교회를 막 갔어요. 근데 그 한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네. 근데 돈은 없죠. 건축을 은혜 받아서 아버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은 없지.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도구도 없지. 그래서 어차피 김농사도 안 되겠다. 할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김농사 할 때 장말이라고 있어요. 바다에다 이렇게 기둥으로 꽂아놓은 거 보이시죠? 건물 지을 때 와시바 같은 거 이렇게 거푸집 설치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몰래 이걸 좀 갖다 쓰겠다. 근데 어차피 김농사도 안 됐으니까 갖다 쓰라고 했어요. 몇 개 빼다가 썼어.
그리고 교회 건축이 끝나고 다시 박아놨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저희 할아버지 김 바다에서 뭐가 발생했냐면 그해 흉년인데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만 김이 100톳이 나왔어요. 100톳이. 지금 뭔 말인지 알아먹고 박수 치는 거죠. 쌀이 100가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다 망쳤거든요. 흉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뭘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신학교 가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은혜를 못 받으면 모르면 몰라. 근데 받으면 사람이 확실하게 달라져. 저희 교회에서 보길도에 지금 선교사님 한 분 가셨어요. 변상호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간지 한 6년 됐는데 이분이 가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한 어부가 있어요.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어. 근데 교회를 안 나온대. 교회를 싫어. 근데 이분이 거기가 너무 그의 어부잡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로 변상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사람 배에 올라타서 같이 도와주겠다. 바닷일을 도와줬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 사람 배에 뭐가 잡혔냐면 이게 잡혔네. 가오리가. 이걸 2천만 원에 팔았네. 여기서 나온 말이 아싸 가오리. 뭐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네. 아니 자기가 30년 동안 바닷일을 하는데 이게 나와본 적이 없어요. 몇 번 나왔다면 부정이라도 하지. 하필이면 그날 변성호 목사님 하필이면 도와준 그러니까 부정을 못해.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짝만 생각을 바꿔도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태양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공기 돈 주고 공기 얻어 먹습니까? 우리가 물 다 그냥 누가 주죠?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다 도와주고 주고 있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보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뭐를? 내가 은혜로 산다는 걸.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오늘 열왕기상 13장 이게 여러분들한테 생소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한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인데 왕이 몇 명 있겠어요? 당연히 한 명이죠. 근데 이 한 명의 왕의 이름이 르호보암.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 왕이 은혜를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줬는데 이놈이 은혜를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뺏어가지고 딴 놈 줘버려야지. 왜? 그래야 은혜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괘씸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갰어요. 잠깐 지도를 보면 위쪽이 새로운 나라 북쪽, 우리는 다 지금 남북으로 나뉘었거든.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그리고 아래 남쪽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제대로 안 하니까 괘씸해서 제대로 똑바로 좀 알아라, 은혜 잊지 말아라 하고 여로보암 왕을 세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직히 말하면 어부지리로 왕이 된 거예요. 지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잘해야 되겠어? 지 멋대로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놈도 잊어버리네. 뭐를? 은혜를.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1절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이것도 알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이스라엘은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제사를.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 그러거든요. 단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가 worthy, 가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귀한 걸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아 고맙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예배를 예루살렘에다 드려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이놈이 어디다 드리냐면 베델에다가. 엉뚱한데. 왜냐하면 지가 지 힘으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백성들을 휘어잡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렸어. 뭐를? 은혜 받은 걸.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잊어버리면 누가 제일 큰일 날까요?
본인이 제일 큰일 납니다. 돈이 있으면 뭐해? 돈을 어디다 둔지 잊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겠죠. 약이 있어도 약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동물들도 참 웃긴 동물들이 있어요. 비서새라고 아세요? 비서새가 맹금류 독수리과거든요. 비서새는 이렇게 걸어 다녀요. 엄청 성큼성큼. 달리기도 엄청 빨라요. 저 기짝탄 다리로 코브라를 제압해버리는 아주 맹금류 무서운 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늠름한 비서새가 잊어버리네. 사자가 쫓아오면 잊어버리네. 뭐를? 지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네.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해. 새가. 사자가 이기겠어요? 비서새가 이기겠어요? 사자. 그래가지고 잡아먹혀. 밀어나죠.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지한테 제일 큰 손해지. 여로보암 왕이 잊어버렸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 그러나 잊어버리면 뭔 소용이에요? 왕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보세요. 왕들이 다 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잊어버려요. 신하들이 굽신대고 뭐든지 말만 하면 들어주고 하니까 지가 잘해서 되는 줄 착각해. 그러다가 나중에 폭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한테 너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와서 예언해. 너 그러다가 망해.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손을 뻗더니 선지자한테 저놈 잡아! 불쾌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순간 어떻게 됐냐면 사절 한번 보실래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경고, 왕한테 경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놈 잡아! 했는데 그 순간 제일 아래 빨간색을 보면 손이 어떻게 되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모든 게 다 쏟아져 버렸어요. 도루묵 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왕이 누군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인데 그 왕이 지 손 하나 거두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의 여파를 사신 분들이잖아요. 인생이 참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뻗었던 손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주에 해녀들이 있잖아요. 해녀들이 종종 죽거든요.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보 해녀들은 잘 안 죽어요. 근데 고수들, 한 30년 이상 된 그들은요, 호흡 멈출 수 있는 시간이 2분이 넘어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닷속 한 25m, 30m까지 내려갑니다. 아무 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고수들이 왜 죽냐면 바닷속 깊이 들어가.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에 귀한 게 많을까요? 얕은 곳에 많을까요? 깊은 곳에 많겠죠. 왜? 얕은 곳은 다 끄집어 가버리지, 누구나도. 근데 깊은 곳에 가면 전복이 막 이따만씩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람이 못 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손을 뻗어 불과 15cm만 더 내려가면 이걸 잡아요. 근데 그때 숨이 꼴딱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참, 인생이 그 15cm 때문에 죽는다니까. 내가 손을 뻗어서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래서 해녀들이 명언이 있어요. 바닷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우리가 손을 뻗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바다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다가 준다는 거예요. 주는 만큼 받아야지 그것보다 더 가지려고 손을 뻗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규율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떤 병원에 한 10여 년 전인가 신문기사에 그게 났어요.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왔거든요. 심장마비로. 근데 결국에 죽었죠. 왜 죽었는가 이제 부검, 원인을 파악하는데 오른손을 꽉 쥐고 왜 쥐고 있을까? 이게 신기해서 이거 이제 손을 시체가 굳어서 꽉 폈던 손을 폈어요. 그랬더니 카드 2장이 떨어지네.
이게 뭐냐면 38광땡이었어요. 뭔 일일까? 왜 그러지? 이 사람이 고스톱을 치다가 계속 돈을 잃었는데 모처럼 이게 들어왔네, 내 손에. 거금을 내가 얻을 수 있어, 내 손만 뻗으면. 그래 38 꽝 하다가 심장마비 와버린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자기 손만 뻗으면. 이런 일도 있대요. 산에 등산을 갔다가 번개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번개가 치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V 하더래. 참, 우리가 생각보다 인생이 죽음과 생명이 가깝습니다. 손만 뻗으면 될 것 같죠? 뻗은 손 못 거두고 죽을 때 많아요. 왜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릴까? 누가 주는 걸 왜 잊어버릴까? 나 혼자 힘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걸 왜 잊을까? 여러분, 간단하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좋은 거랑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만나면 생명이 잉태하듯이 잉태해서 뭐를 낳아요? 죄가 결국 뭐가 되냐면 죽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에 뭐가 뭔다고 하죠? 눈이 뭔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철학자들인 그리스인들은 이 죄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궁수가 활을 쏘면 활이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나가는 걸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발점은 있는데 이게 벗어나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죄가 그래요. 죄는 잊어버리게 만들어. 특히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성경에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갈라지게 만들어, 죄가.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죠. 사람이 서로 갈라지고 멀어지면 오해가 쌓이죠. 분노가 일어나죠. 상처를 받죠. 억울해지죠. 우라통이 치밀죠. 복수하고 싶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갈라져서 그렇죠. 멀어지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서로 계속 악순환.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뭘 받고 사는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사는 줄 알고 있다가 손을 뻗었는데 못 걷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실 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죄인이다, 죄다. 왜 자꾸 죄 이야기를 해? 아니, 뭐 내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교회 자꾸 죄인, 기분 나빠 죽겠어. 그래서 휙 나가버리는데, 여러분, 오늘 이왕 오신 김에 좀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죄 이야기를 왜 피해가면 안 되냐면 죄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난주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기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난주에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 새끼 욕했어, 안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나쁜 생각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눈 흘겼어, 안 흘겼어요? 저 새끼 쳐다보면서 시기하고 미움 가졌어, 안 가졌어요? 꼭 큰 죄 말고. 여러분, 세상이 오염이죠. 세상이 더럽죠. 내가 아무리 혼자 깨끗하려 해도 오염됐어. 그럼 나도 어떻게 될까요? 금묵자학이에요. 내가 똑같이 오염되겠죠. 나 혼자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는 들어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대. 나는 선악과 맛도 못 봤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를 지었대? 이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봐봐요, 과수를. 근데 열매가 썩었어. 열매가 썩은 거 보니까 가지가 썩었네. 가지가 썩은 걸 보니까 줄기가 썩었네. 줄기가 썩은 거 보니까 나무 몸통도 썩었네. 그러고 보니 뭐가 썩은 거예요? 뿌리가 썩은 거지. 아니, 왜 나는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이 뿌리가 썩었어요, 뿌리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뿌리 때문에 병도 가족력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있잖아요. 유전되잖아요. 여러분, 죄의 유전자는 훨씬 강해요. 우리 피 속에 흘러요. 애들 봐봐요. 애들 거짓말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죠. 애들 남들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잘 미워하죠. 얼마나 애들 엄마 젖 빨 때 젖꼭지 깨물어 안 깨물어? 깨물죠. 이놈의 새끼 아파 죽겠네. 원래 그래가지고 애들이 말이 좋아 천사지 말 뒤지게 안 듣잖아요. 속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4살의 별명이 뭐냐면 죽이고 싶은 4살이라잖아요. 말 엄청 안 들어. 그래도 참아서 7살이 됐어. 7살 때 후회한다잖아. 그때 죽였어야 될 7살. 애들이 아니 언제 그런 걸 가르쳤어요? 미워하라고 거짓말하라고 말 듣지 말라고 이런 거 언제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그게 흘러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 씨를 뿌려요. 잡초 나요, 안 나요? 아니, 잡초 씨 뿌린 적도 없는데 왜 잡초가 나죠? 원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땅과 같아가지고 오염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시키지 않아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요, 미움이 생기고 거짓말, 심보, 멸시, 질투, 반감, 분노, 억울함, 원통함, 원망, 좌절, 이런 게 우리 마음에는 저절로 일어나요. 안 가르쳐줘도. 그런데도 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귀를 막지만 여러분, 이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 가봐요. 감옥 가보면 다 죄 있어서 감옥 왔는데도 전부 다 억울하대. 한 명도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더 큰 죄 지은 놈 많이 있는데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더 큰 죄 지은 놈이 있으면 내 작은 죄는 용서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속도 위반이나 고속도로에서 또는 신호 위반해가지고 범칙금이 날라왔어. 범칙금이 날라왔는데 이걸 안 내고 그 범칙금으로 1등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과속 신호 위반 범칙금 1등. 뉴스에 떴더만 16억이요, 16억. 교통 위반 16억. 1등이요. 와, 대단하네. 과속 신호 위반을 2만 번을 했어요. 2만 번을. 응? 아니,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과속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날라오더라니까, 범칙금이. 나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액에 비하면 나는 고작이야 3만 원, 4만 원인데. 그리고 내가 사실 3만 원, 4만 원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라 살림이 하도 어려우니까 내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과속이라도 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들 죄가 크다고 내 죄가 작다고 용서해줘요? 안 해주죠. 죄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두면 죽어요. 근데 잊어버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여전히 자기 손을 뻗어서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손을 뻗었을 때 말라버리게 한 것은, 여러분, 이건 참 하나님이 우리 아직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그만 좀 네 마음대로 손 뻗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좀 스탑. 계속 그러게 하다가 망한다.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손 뻗다가 죽어버린 사람 많어. 내 힘대로 되는 거. 여기서 딱 하나님이 멈춰주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거나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만하라고. 내 스스로 안 되니까, 내 손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손으로 힘으로 해렸던 이 제단의 모든 것들이 쏟아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야 돼, 전부 다. 손을 뻗은 거 이제 그만. 그래도 거기서 멈추고 쏟아버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초청되어서 왔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날 어떤 삶의 사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원망과 암덩이와 수많은 괴로움들을 쏟아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쏟아져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뻗은 손 거두지 못한 일들 많죠? 자식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죠? 손을 뻗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사업들 많죠? 일은 버려놨는데 빚더미에 오른 이들 많죠? 이제는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부자지간도 있을 테고 형제지간도 있을 테고 도무지 너무나 살아온 세월 동안 도무지 회복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손을 뻗었는데 거두지 못한 일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몹쓸병 오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마음이 병들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뻗은 손 이제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뻗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시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이 말을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들어보셨죠? 십자가는 좌우, 수직 이렇게 생겼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십자가죠. 끊어졌던 다리를 연결해 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러니까 끊어졌는데 다시 연결해 줬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여러분, 부모를 잇는 자식이 설사 있을지언정 자식을 잇는 부모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목사님, 꼭 교회에 가야만 은혜 받아요? 교회 가야만 하나님 만나요? 네. 그래요. 다른 답을 원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왜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 여러분 질문 드려요. 삼성 갤럭시가 고장 나면 어디 서비스 센터로 가야 돼요? 삼성으로 가야죠. 아이폰이 고장 났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애플로 가야죠. 사람이 고장 났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돼.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지으신 분에게로 가야 돼요.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그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온 김에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행복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초청하냐? 하나님 만나시라고. 물론 매주마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하나님 만나시라고. 우리가 왜 오늘 겹경사잖아요. 추수감사주까지 겹쳐가지고 우산 선물도 드리지만 떡도 드린다고. 왜 우리가 우산하고 떡을 드리겠어요? 간접 홍보예요. 홍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오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 연결해 주신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그래서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초청해서 떡도 드리고 우산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날을 기억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1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먼저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권사님한테 와서 교회 갈 때쯤 되지 않았어? 분명히 이때쯤인데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부르지도 않는데 먼저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분들 우리 식구야, 식구. 기억해, 잊지 않았어, 그분들은. 더 고마운 건 뭐냐면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지 1부에 와서도 받아가, 2부에 와서도 받아가, 3부에 와서도 받아가, 4부에 와서도 받아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고마워 죽겠어. 아주 그냥 제발 안내팀 우리 전도사님들, 아니 2부 때 와가지고 3부 때 왜 또 와서 받아, 그러지 좀 말아요. 오면 계속 줘. 그냥 다 줘요. 아니 그깟 것 얼마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보다 더 큰 거 주시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받아가세요. 근데 좀 이제 불리해졌어. 왜냐하면 옛날 때는 우산이 요만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얼른 또 하나 받아갈 수 있었는데 목사가 머리 쓰더니 우산이 이따 마는 거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방에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감춰야 되는데 참 좀 살짝 미안하긴 해요. 그래도 가족이 있다고 받아가세요. 가족이 있다고. 그 가족 오늘 와야 되는데 못 왔다고. 다음 주에 올 거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오셔서 은혜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산도 똑도 좋은데 하실 수만 있다면 은혜 받아가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 간단하거든요. 사실 이 여로보암 왕이 손을 뻗었다가 못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6절을 보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빨간색만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회복되게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간단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건 뭐냐면 내 입으로 만나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아란색, 아래 빨간색 보니까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내 뻗은 손 말랐어도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셔. 하나님이요. 어떻게? 믿고 기도하면 돼요. 믿고 달라고.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아니 뭐가 보여야 믿지. 여러분 우리 안 보여도 다 믿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실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뭐가 있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솔직히 안 보여도요 믿을 수 있어요. 눈에 보여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세균은 뭘로 볼까요? 현미경으로 보죠.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별은 뭘로 볼까요? 만원경으로 보죠. 하나님은 뭘로 볼까요? 믿음으로 봐요. 그럼 믿음이 뭐냐? 입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만나주셔요. 제 친구 목사님, 이성일 목사님이라는 어머니가 용산에 노숙자들 일주일에 수천 명씩 밥을 먹이는 그 일을 하시거든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그분이 진짜 비참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정도 다 남편도 자식도 그래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대요. 택시 타고 팔당대교를 가자고 했대요. 왜? 팔당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아시죠? 팔당대교. 근데 택시가 굉장히 센스가 있고 기사가 기치가 있는 사람이라 여인이 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팔당대교 자살할 걸 딱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택시 기사가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여인한테 그러더래. 한참 가다가 당신 내 말 한 번만 듣고 팔당대교 가기 전에 그 인근 청평에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 번만 갔다 가라고. 택시기사가 강남 금식기도원 내려줬네요. 이 여인을. 이 여인이 원래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강남 금식기도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괴로워 죽겠어. 아니 지금 자살할 직전인데 뭔 택시기사가 밖에서 당신이 거기서도 자살할 마음이 안 바뀌고 나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태우고 팔당동에 가서 그때 죽어라. 택시기사도 참 이상해. 살리려면 끝까지 살리지 그때 죽여라는 뭐야. 근데 여인이 들어가더니 거기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내 친구 엄마니까 제가 잘 알죠. 자기는 괴로워 죽겠어. 하나님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그냥 나갈 참이요. 나가려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데 와, 갑자기 뭔가 자기를 뒤에서 꽉 껴안는데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등이 보이더래. 등에 이상하게 맨 등에 채찍질 당한 자국이 쩍쩍 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핏기가 서려 있고 뭔가 대못으로 박힌 자국이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손을 봤더니 손에 이딴만한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분을 한눈에 알아보겠더래.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건 둘째치고 아니 뭐 한다고 그렇게 채찍질 당했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못 박혔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고난의 흔적, 몸에 왜 이렇게 망신창이에요? 아니 자기 신세보다 더 처량해 보이니까 답답해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쳐. 예수님 한마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살리려고. 근데 죽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 목숨까지도 줄 만큼 너 아끼는데. 그래가지고 1시간 뒤에 유정욱 사모님 밖에 나갔어요. 택시기사가 유유히 떠나더래. 왜냐하면 유정욱 사모님의 얼굴이 빛이 나더래. 안 죽을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만나주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딱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텐데, 제가 사실은 얼굴만 뵙지 지나다가 얼굴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제가 뭐 기억력이 뛰어나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만 제가 다 기억 못해요. 제가 이 1시간이 그래서 저한테 너무 소중한데, 제가 한 3시, 4시까지 계속 생각해봤어요. 그럼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가? 제가 하나님 안 만나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내 인생을 곱씹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어젯밤 일들이 뭐였냐면, 제가 신기하게도 제 만났던 타이밍들이 있어요. 물론 소소한 거 말고 굵직한 것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사실 귀신 들린 적이 있어요. 그때 영적인 세계를 처음 맛봤고, 15살 내 친구가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한 영적인 고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19살 때 고3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23살 때 진로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났어요. 이걸 보니까 11살, 15살, 19살, 23살 4년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23살 지나고 30살 결혼할 때쯤에, 그리고 37살, 그리고 43살, 몇 년마다? 그때부터 7년마다 하나님 또 만나주셨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만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건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어요. 제 아내 윤채원 사모는 5년 전에 유방암 걸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말기예요, 말기.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사실 의사가 죽는다고 한 시간을 넘었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도 두려워요, 이게.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애들이 고작이야 이제 10살, 11살, 15살인데. 근데 애들한테 제가 조금씩 얘들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나 안 고쳐주셔도 엄마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요, 죽음 기피하고 싶은데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니까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믿어져. 놀랍죠? 그리고 두려움도 있지만 뭐가 더 크냐면 평안이 커.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치료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치료가 안 돼요. 천국에 간다면 그거는 더 큰 은혜다. 왜냐?
우리는 죽으면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땅에서 말고 이 땅에서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 뻗어서 언젠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손 뻗으면 우리 마른 손, 우리의 조각난 인생 예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 은혜 받아가세요. 간단해요. 고백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것도 어려울까봐 제가 기도문을 띄워드릴게.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으면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PPT 띄워서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오늘 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구원, 하지만 예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손을 꽉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마른 손, 손을 뻗었지만 거두지 못한 손, 자녀가, 가정이, 내 몸의 병이, 살면서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초라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이 시간 내 입술로 믿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형제, 부모, 자녀들, 또 일가 친척, 직장 동료, 오랫동안 알았던 소중한 지인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하나님 손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고 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그 마른 손, 내 손으로 거둘 수 없었던 처참한 환경이라도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초청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마다 그들의 가정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붙잡고 가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을 확신하며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지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